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남녀 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요. 요게 번역이 참 아쉬운 번역이에요. 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8장에서 9장까지는 내용이 전부 이런 내용에 조각조각 사건들의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자, 더 크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8장에서 9장 전체 구조. 자,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는 그 내용이 1장에서 4장으로서 하나 이걸 갖다 내러티브라고 해요. 이야기, 사건 이야기.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설교죠.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나고 8장에서 9장까지가 또 뭐냐 하면 사건 이야기, 내러티브예요. 자, 이렇게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이에 설교가 들어있고 이 전체가 하나의 구조를 읽고 이와 같은 덩어리가 10장에서 다시 또 11장, 12장 그 다음에 13장이 또 설교고 이 10장이 또 설교예요. 설교. 자, 5편의 설교가 들어있다. 모세 오경처럼 마태복음에 5개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런 구조로 5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를 보니까는 샌드위치 같죠.
내러티브 안에 또 거기에 패티가 들어있는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같다 해서 이걸 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샌드위치.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이에 설교가 들어있고 다시 또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이에 또 설교가 11장, 12장은 다시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냥 학자들은 여기에서 보고 뭐 틀리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비판하고 마치 문서 연구하듯이 그랬지만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이 말씀의 진리를 일생 추구했던 사람들이 좁게도 보고 넓게도 보고 좁게도 보고 넓게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 마태복음이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모세오경과 마태복음이 연속이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니까는 보니까 이제 모세보다 더 나은 새 모세 예수 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의 빚을 지고 또는 그들의 어깨 위에서 지금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모든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66권은 끝이 났지만 그러나 그 성경의 깨달음은 지금도 발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칼빈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위대한 칼빈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성경 전체를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 낙권 속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의 후예들,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고 발견한 구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죠. 문자적으로 사실적인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기본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과의 어떤 연관이 있으며 또 더 나아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 구조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정점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건 자체도 우리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의도된 그와 같은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34절까지에 기적이 나오는데 몇 개의 기적이 나오는가 샬리 보니까 10개의 기적이 나와요. 10개. 여기 오경에 5가 나왔죠. 5개 오경처럼 나왔죠. 이번에는 10개의 기적.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바로와 이 모세 사이에서 10개의 기적을 통과해 가지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은연중에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없어요. 은연중에 이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구조 전체가 모세 이야기야. 구약의 최고 이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구약 율법을 받은 그 모세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왕이 되었던 다윗. 그러니까는 이름은 이제 다윗도 뒤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지만 그 내용 전체는 모세를 가지고 있는 모세. 그럼 모세는 뭡니까? 옛 언약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기적, 오늘 봤던 기적 봤죠? 오늘 기적이 3개가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나병 환자.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까지 중풍병자. 그렇게 오늘 2개가 나오네요. 2개. 중풍병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자를 고치시는.
그 다음에 이제 막간이 있어요. 막간이. 이게 계속 여러 연속이 되면은 쉽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쉬우면서도 또 항상 이와 같은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10개의 기적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막간이 항상 성경 해석할 때 그래요. 그래서 기계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 인간의 꾀가 되어버려. 자, 그래서 막간에 이제 제자가 따르는 이야기,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23절,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또 기적이 납니다. 이번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잠재우는. 그 다음에 28절부터 34절까지는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5번째 기적.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또 기적이 나오는데 이번에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오는 그 중풍자를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9절에서 또 17절까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또 제자를 부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막간이 2개가 나와. 2개 나오면서 그 다음에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회당장 딸의 죽은 그 딸을 고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안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치유받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당장 딸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가 치유받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8개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두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나오죠. 이 맹인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에 대한 고백을 이들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2절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을 봐서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4장 23절 보세요. 4장 23절 이렇게 책과 책 사이에 멀리 떨어지지만 이 2개가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정확하게 한 내러티브에서 또 내러티브로 끝이 나는 그것을 표시해 줍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장소만 바뀌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 주로 갈릴리 지방이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똑같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이 기적 사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맞아요. 여기에 핵심 주제되는 말씀이 바로 권세라는 말, 엑소시아라는 권세, 권능. 자, 이 단어가 언제 나왔느냐? 자, 7장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끝냈을 때, 산상 설교를 끝냈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요 청중들의 반응, 놀라는 반응. 그 다음에 그 놀라는 이유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 이 같은 단어예요. 권위.
하늘의 권위를 받은 자예요. 엑소시아, 능력, 권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권세. 지금 이 기적 사건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의 권세를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병들고 죽고 뒤틀린 죄의 결과로 망하게 된 자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바로,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드러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죄로 부패하게 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니까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와 같은 내용. 그래서 그 아래의 제목에서도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환대와 치유의 손을 내십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회복됩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 마지막 요 내러티브에 그냥 9장 35절은 여기에 요 전체 내용 설교와 내러티브를 감싸고 있는 틀로서 제 첫 구분이 되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첫 구분이 되는 한 단락이 된다. 10개의 기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10개의 기적. 이야, 이런 구조가 어떻게 여기서 나왔을까요? 마태가 누구인가? 그냥 이야기를 듣고 기술한 한 서기관이 아니라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교하게 이 복음서를 구성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 때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를 깊이 해요. 깊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까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신자들, 우리 개혁주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그런 작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전부 여기 나온 사건들이 갈릴리 바다를 풍랑을 잠재웠던 그 사건 외에 9개 사건들은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도 오늘로 치면 정신병자로 볼 수 있겠죠. 정신병자. 다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치유하는 기적. 그래서 4장 23절과 9장 35절은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이제 이런 구조로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이거 한 5개를 다 위에서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은 2개의 사역을 하십니다. 2개의 사역을 하는데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 가르치심과 설교, 가르침이죠.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 요게 뭐냐? 요거 포함해서 이것이 복음. 복음 전파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요. 자, 4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병과 약한 것을 고쳤죠. 고침과 가르치심, 가르치심과 고치심.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이것이 뭐.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치유는 천국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갈릴리에서 전파하실 때 이미 드러났던 것이 이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7절에서 22절에 나왔던 핵심 용어들, 복음을 전파하다, 그 다음에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 고치심,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 속에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천국의 성격이 무엇인 것을 5장에서 7장에서는 설교를 통하여,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은 행위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8장에서 9장의 사건들을 천국 나라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부하시면 그 결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 산상설교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기적과 치유 사건이 있고, 9장 35절에 다시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건으로 이와 같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가 권세라고 그랬죠. 권세, 엑소시아. 8장 우리 아까 읽을 때 남의 수하에 있는 자다, 그 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다, 이 말, 이게 엑소시아예요. 참 아쉬운 번역이죠. 왜냐 그러면은 여기는 핵심 주제가 권세입니다. 우리 8장 9장 6절 한번 보세요. 9장 6절. 9장 6절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는 또 권능이라고 보니 엑소시아입니다. 7절입니다. 8절,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 엑소시아, 권능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 보시면 이제 9장에서 단락이 끝이 나고요. 예수께서 12제자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 모든 병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는 거예요. 자, 요 권능도 7장 29절. 여러분 보세요. 설교가 끝났던 그 7장 29절에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엑소시아, 그리고 다시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바로 또 엑소시아, 권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게 이 말씀들이 구조를 가지며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새롭게 봐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를 가르쳤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장면이요,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다음에 34장에서 모세가 이제 모든 법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 예수께서 새 모세로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바로 앞에서 산상설교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이제 그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번역이 아쉬운 것은요,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오가 절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절에는 이두가 보라, behold, 아주 시적인 표현이 되죠. 보라, 갑자기 장면이 쫙,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탁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두, 그냥 서술형이 아니고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였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 하나. 나병이 뭐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병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나병은 참으로 인간의 병 가운데서도 불치의 병, 불치의 병.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나병 환자였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고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을 때 그걸 고쳐준 분이 하나님. 구약적인 배경이 없으면은 그냥 이 이야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 기적 이야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리고 나병은 격리되어 있죠. 여러분, 나병은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 죄라는 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 죄를 보이는 물질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나병이에요. 나병.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듯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그게 고통이 없다 그래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는 우리 그 옛날에 어릴 적에 그 나병 시인이 있었어. 한하온이라는 그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 기록을 보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손가락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가. 어느 날 자고 있는 코가 없어져 버려.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격리됩니다. 죄를 지었던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듯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추방돼요. 그러니까 첫 기적의 환자가 나병 환자인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거든요. 1절에.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되는데 무리들과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네가 치유받은 사건을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격리된 나병 환자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추방당하여서, 격리당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어 있던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도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나병 환자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 법이 있잖아요. 모세법.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나병 환자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문둥이다 그러면서 막 애기들이 돌을 던져서 돌을. 그때는 무슨 격리시설도 없고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긴 살아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그런 시절. 그러니까는 떠돌이로 막 이렇게 마을로 다니면은 막 돌을 던지고 그래요. 그 비참함. 인간의 이 죄로 인하여 낙원에서 추방된 그 비참한 인간 존재의 실상을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온전한 사람 같고 나병 환자만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오히려 드러난 나병 환자보다 더 큰 나병 환자들이 바로 인생들이다. 예수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며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것을
지금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손을 내밀어 대셨다.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은 그 손을 댄 사람이 그 부정하게 되고 감염이 되죠. 그래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규정을 어기고 친히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클린, 정하다. 그 다음에 부정하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먼저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이래서 삼가 아무개 이르지 말고 가서 모세의 법을 따라가지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해요. 레위기 14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취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또 제사장은 그를 또 다시 확인을 해줘. 보름인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특별한 그런 제물을 드리게 하는, 그것도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씻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기록이 자세하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법을 따라 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은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입증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걸 보이라 그래요. 그 나병을 직접 치유하시며 자신이 예수님의 정함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첫 번째 기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의 본부죠. 한 백부장이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라. 자,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하인을 인하여서 예수께 찾아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한 백부장, 마찬가지로 1절에서 이 4절까지 나왔던 문둥병자하고 동일하게 부정한 자들,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정한 자들, 부정한 자가 예수를 찾아 나오는 사건이 지금 이 기적 사건에 계속 나와요. 첫째는 나병으로 부정한 자, 두 번째는 이방인이 얼마나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격리가 심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더더구나 안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거 한번 보세요. 백부장 하는 거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한 백부장이 참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 물과 피가 나왔던 그 사건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인물이 바로 백부장. 다 로마 이방인들. 이 사건도 바로 그와 같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그 집이 코넬리우스, 백부장 코넬리우스의 집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렇게 정교하게, 아니 마태복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도행전과도 처음 이방인들 이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그와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건도 백부장의 집이었어요.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의 경계, 모세법의 이 반쪽짜리, 그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6절 보세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운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가서 고쳐. 내가 너 집에 가겠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 법을,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회에 있는 그와 같은 법을 허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약의 법을 뛰어넘는, 부족한 것을 완전히 플레루하는, 충만하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있는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오고 저들을 오라 하면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군대는 특히 이와 같은 복종 체제가 강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안 가셔도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소문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권세의 정점에 있는 분이다. 당신이 가지는 엑소시아, 이 권세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피스티스. 또 너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들이요. 수많은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본자손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많이 또 관용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믿음이 강조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복음 전파의 하나의 현상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새언약 백성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백성,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택한 자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추방되게 되는 나병 환자가 격리되고 추방되었듯이 이스라엘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건은 그냥 사건으로 나열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원리를 신학적으로 정리하여서 로마서 2장에서 이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할례도 살해하는 할례도 있지만 그 마음의 할례도 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건, 그냥 사건의 나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로마서를 남기면서 그냥 이 사건에서 뽑아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설명 없어요. 그냥 이방인들에 가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죄로 물든 이 땅에 와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그분은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신약에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를 암시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 누구도 구분 없이 뿐만 아니라 믿음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막 성경이 막 짬뽕이 돼서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믿음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믿음이고 뿐만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들이 구원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약 시대의 놀라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